연불하는 분들에게도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연불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저 어떤 분은 주로 노보살님들 저기 공원에서 이렇게 여쭤보면 그저 1년에 한 번 연등 달아주는 거, 다는 것을 다르고 나는 불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날 때마다 관세음보살이나 남이아불탑을 부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렇게만 하셔도 좋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을 알고 하면 더욱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심보를 바르게 쓰자. 두 번째는 육바라밀이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 계율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특히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다섯 번째, 참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보를 바르게 쓰자는 취지에서는 생각하는 것도 참 생각에 따라서 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 0점서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매긴다면요. 50점 이하들은 다 이런 것이에요. 남을 미워한다거나 증오한다거나 자기를 열등감 속에 빠져 있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지 않은 생각, 자만심에 가득하다거나 거만하다든가 이런 건 다 50점 이하 낙제 점수예요. 그 이상은 어떤 것이냐? 50점 이상은 용서하는 것이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사랑을 베푸는 것,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 더 좋은 생각인가?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책도 등급이 있어요. 점수를 매길 수 있어요. 책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좋지 않은 책들, 영화도 그렇고 TV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 그 등급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불경이 제일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사철, 인문고전 같은 문학, 역사, 철학 이걸 인문고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그 이하로 소설이라든지 무협지라든지 그 밑에 있을 것이고 그거보다 더 낮은 거는 애정소설, 다른 사람하고 바람 피고 하는 이런 얘기 같은 거, 이렇게 저속 소설, 이런 소설 같은 것이 바로 그 아래에 속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생각하는 것도 점수를 매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하는 습관입니다. 말은 정말 모든 재앙은 다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불교 경전에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50% 말은 다 남을 험담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뒷담화를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는 점을 아시고 말하는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행동은 어떻습니까? 행동하는 거는 내가 보시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행동으로 하는 보시도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그 수행 공덕을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회향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에 들어가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심보를 바르게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육바라밀이라는 것, 부처님께서 꼭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하신 예시해 놓은 것이잖아요. 첫째, 보시를 해라. 보시 중에서 가장 높은 보시가 뭡니까? 법보시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알아듣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말, 그런 것이 바로 법보시잖아요. 또 밥을 해가지고 100명분의 밥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0일 동안 계속 밥을 해준 것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차 한 잔 마실 시간 동안 남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게 몇 천만 배가 더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마설경이라는 경전에 부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참 보시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무대치시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가서요, 부처님, 저는 전생에 박복해서 그런지 아무리 하는 일도 안 되고
거지처럼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러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전생을 딱 보시더니 너는 전생에 큰 죄를 져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박복하게 살지만 돈 한 푼 없이도 보시할 수 있는 방법이 7가지나, 무려 7가지나 된다. 남을 보면 아주 환한 얼굴로 웃어줘라. 화한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언시, 좋은 말을 해줘라. 항상, 오늘 날씨가 더워서 뜨끈뜨끈한 게, 겨울을 생각하니까 지금 화끈한 게 좋네요. 이렇게 말을 해준다거나, 또는 뭐, 좌석을 미리 마련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한다거나, 행동으로 남을 보시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7가지나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돈 한 푼 안 들이기도 보시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게입니다. 여러분, 차가 빨리 다니면 잘못하면 누가 죽습니까? 나라가 죽나요? 경찰관이 죽어요? 아닙니다. 본인이 죽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이 위험한 곳에다가 이 제한 속도 규정, 속도 위반하면 여기 좀 벌금 매기겠습니다. 안전벨트 안 하면 벌금 매기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울은 누굴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율에는 5가지, 최소한도 지켜야 될 게 5가지라 그러셨어요. 살생을 하지 말아라. 첫 번째, 살생은 넓은 의미에서 살생은 남에게 험담을 하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고 괴롭히는 것도 살생입니다. 두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세 번째, 그릇된 성관계를 문란하게 하지 말라.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5번째, 술이나 마약에 취하지 말아라. 이 5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욕입니다. 불교의 이론은 누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이 지나가는데 건널목을 건너가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이 나를 딱 한 대 때렸어요. 그런데 수행자는 허허 웃으면서 그냥 가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왜?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인욕인 것입니다. 그 낙엽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다 인연 없이 떨어지는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러니 이 전모를 다 아는 사람은 그런 것을 화내고 할 건덕지도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확실히 깨달은 스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이 대단한 악처였다고 소문났잖아요. 그래도 그 소크라테스가 그 부인을 때린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한 번도 험담을 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전생에 내가 그랬던 그 원한을 갖기 위해서 아내로 태어나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욕인 것입니다. 다음에 정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연부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무엇인가 본인이 영적인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 그걸 정진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선정이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멍 때리기, 보통 정신 자세로 연부를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뿅 가는 거야. 그런 걸 선정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내 의식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간, 나 이름은 뭐고 나는 뭐 어떻게 생기고 뭐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의식을 자꾸 확장해서 제가 있는 이 강원도를 생각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다가, 아시아를 생각하다가, 지구를 생각하다가, 지구 전체를 생각하다가 우주를 생각해보니 우주가 엄청나게 넓은 것 같잖아요. 그 마음을 다 보내요, 그쪽으로.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넓은 우주가 무려 3,000개나 더 있다고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3,000대천세계가 있다. 지금은 이제 다 알려졌잖아요. 우주 밖에 우주가 굉장히 많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그걸 밝혀냈지요.
그렇게 멀리 있다고 생각해 보면 나는 생각이 안 듭니다. 바깥에 그렇게 마음이 의식이 확장되다 보면 그런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들이 하는 것은 그런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를 때에 맞춰서 딱딱 줘가지고 이 사람이 뿅 가게 만드는 것이지, 뭐 명상한다 해서 염불한다 해서 뭔가 진보가 일어나는 것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 한 달에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로, 멍한 상태로 뇌과학자들이요, 현대 뇌과학자들이 뇌를 속을 다 들여다보니 평상시 이렇게 우리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는 생각이 그대로 있다가 이 생각이 딱 멈추는 순간 다시 가동되는 뭐 어떤 시스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건 뭐와 같으냐면 비행기가 가다가 저쪽 항로로 뭐 열 몇 시간 가야 돼. 그러면 자동 항법 장치를 딱딱하고 킵니다. 그러면 조종사가 이 조종관을 붙들고 앉을 필요가 없이 좀 나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가끔씩 가다 그 레이더 영상 뭐 이런 걸 보면서 간다고 합니다. 자동 항법 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 몸에 그런 게 있답니다. 그걸 선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선정에 들어가면 우리의 지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지혜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하는 지혜를 얻도록 노력하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따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시를 많이 하고 계율을 지키고 인욕을 하고 계속 정진을 하고 선정에 들어서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부처되는 길인 것입니다. 이걸 안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거는 교통도덕을 지키지 않고 뭔가 고속으로 가다가 차가 잘못하면 획 돌아가지고 굴른다거나 뭐 다치는 거나 똑같아요. 특히 언어 생활을 잘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남을 해치는 말,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남을 살리는 말, 따뜻한 말,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회는 단순히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잘못은 인정하고 시정할 것이고 그 잘못으로 상처받은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내면서 다시 선한 삶으로 돌아가려는 수행이 바로 참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양을 해야 되겠죠. 뭐 회양은 앞에 다 나왔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염불하는 염불수행, 명상수행의 기본에 충실하자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